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예. 이렇게 또 미국까지 먼 길에 왔습니다. 그리고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소원. 그 중에 목사로서 제일 자랑스러운 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대를 위해서 목사가 된다는 것처럼 좋은 것이 없습니다. 눈물 나도록 감사하죠. 내가 가라고 해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여기까지 오면서 수많은 눈물도 있고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죽어있는가, 이런 수많은 갈등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신학도 하고 또 미국에서 유학도 하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목사로, 아버지로서 굉장히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특별히 생각지도 않는 이 교회 우리 훌륭하신 윤상철 목사님 대를 이어서 이렇게 후임으로 이렇게 오게 되시고 또 이렇게 하게 돼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지요. 그래서 제가 늘 어느 날 깊이 생각하면서 입이 만 개가 있으면 뭐 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만입이 있어도 우리가 뭘 하지 이 생각해 보니까 찬송가 23장에 보게 되면 만입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도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늘 즐겨 부르는 찬송 하나가 있다면 찬송가 23장, 만입이 있어도 하나님의 감사밖에 드릴 게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와서 설교하고 또 이취임식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 훌륭하신 윤 목사님 네 분을 만나고 식사 대접을 받으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더 좋게 하셨고 또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은 언제나, 이게 내가 신앙생활을 저도 처음 했거든요. 근데 한 가지 느끼는 게 뭐냐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 저는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 말씀이 맞나 안 맞나 굉장히 의심도 하고 11조 할 때도 굉장히 의심스럽더라고요. 헌금할 때도 이렇게 좀 아까운 마음도 들고, 하나님 앞에 오는 게 이렇게 때로는 시간이 아까운 생각이 들었는데, 그 주위에 이제 청년 시절부터 만나면서 선배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일은 공짜가 없다, 하나님의 일에는 공짜가 없다, 그 수많은 얘기를 들어오고 또 가난과 어려움과 속에서 세상의 영원한 진리, 변하지 않는 진리, 이것을 찾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수많은 책과 환경은 변해도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사람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대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지. 하나님은 보상해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오늘 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 속에서 보게 되면 이제 바울과 디모데는 영적인 아들과 영적인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먼저 얘기를 하죠. 디모데를 향한 여러 가지 이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 만난 그 고백을 하는 거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제일 지식 있고 제일 학식 있고 제일 과문도 좋고 그런 줄 알았는데 이분이 고백이 뭐예요? 내가 가장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많은 죄가 있는 줄 몰랐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아니야, 나는 학벌을 있고 지혜도 있고 이만하면 잘하고 이만하면 헌신해, 이만하면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여러분, 성도들 수많은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누가 보이느냐? 내가 보이는데 잘난 내가 보이는 게 아니라 부족한 내가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모든 죄보다 주여 예수님의 보혈이 없이는 내가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보혈 없이는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내가 죽으면 비석에다가 뭘 쓰지? 뭐라고 쓰라고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찬송가 493장에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이 찬양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제가 저기 전라북도 순창군 쌍친면 양신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전사님이 계시는데 어느 날 제가 간증 이런 간증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를 하잖아요. 전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청년을 전도해서 성경 찬송을 딱 주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한참 신앙생활하다가 성경 찬송을 다시 가져오는 거예요. 예수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한참 있어 기도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또 와서 다시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성경 찬송 주세요. 열심히 나오다가 다시 한번 또 성경 찬송 가져와서 못 믿겠다고 놓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이러기를 한 번, 두 번, 세 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느 날 하다가는 성경 찬송을 가지고 시골에 있는 동굴에 가가지고 3일 금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금식을 하는 거예요. 금식을 하고 나와서는 이 사람이 안 믿겠다고 하지 않고 얼마 있다가 신학교로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신학교로 갔어요. 신학교로 가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근데 전주에서 팔복교회라고 하는 봉상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분이 한 600명, 700명 되는데 그 목회를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만났습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이 되고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나는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누구에게든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그 체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권면하면서 말하기를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너희들이 이 양심을 버리지 말고 착한 믿음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했냐? 사탄에게 내어준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음에서 착한 양심을 버리고 탈선한 사람들이 있더라.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는 흔들리지 마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세상에는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더라고요. 우선순위,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 이거 하나만 깨달아도요, 고생하지 않습니다. 밥을 지을 때도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공부도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든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는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그래요. 기도하는 부분.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면요, 낙심이 돼요. 기도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어가지 않아요. 저도 이 강원도 삼척시 도계에서 전두리에서 이제 개척을 하고 있는데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응답이 안 되면요, 의심이 들더라고요. 낙심이 되고. 이게 진짜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나? 하나님이 정말 응답하시나?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선배님들이 썼던 기도에 관한 책들을 많이 보고, 축복에 관한 책도 많이 보고, 또 성경도 보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기도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선배님들이 했던 약속의 말씀도 믿어지고 붙잡고, 성경 말씀도 붙잡고 이제 기도를 해야 돼. 왜? 필요한 게 많으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그 무엇도 해나갈 수 없는 일이 되기 때문에 기도, 목회는 뭐냐? 기도다. 기도는 목회다. 믿는 것이 뭐냐? 기도다. 믿음 생활의 본이 뭐냐? 기도다. 주님도 기도하셨고,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사무엘도 계시고, 이 사도 바울도 보게 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기도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또 고민했던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는 외로운 싸움이에요. 눈을 감으면 하나님 보이니까 하나님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눈을 뜨면 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참 어려울 때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는 약속하셨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4절 15절 말씀,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에 순종하라는 말을 꼭 기도하는 사람은 새겨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이렇게 가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데, 기도는 해놓고는 자기 멋대로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자기 멋대로, 그러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왜 기도해요? 기도의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 들어달라고, 나의 속상함 좀 갚아달라고. 기도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결정적인 이 부분을 했던 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마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이제 새로 부임하는 아들 목사님에게 무슨 말씀을 하지? 아버지는 부족한 게 많은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사모님 훌륭하셔가지고 자식 농사를 잘 지었다는 거야. 내가 손을 들고 100% 노, 그건 아닙니다. 노,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0%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왜? 내가 생각하는 게 성경보다 위에 있나요? 하나님 말씀이 위에지. 내 모든 지식이 성경이 위에잖아요. 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몰라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교만하기 쉬워요. 아버지는 지식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인물도 부족하고 다 부족하고 투성이 내가 보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옳다고 가르쳤어도요, 나중에 아닌 게 많더라고요. 내가 했던 것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은 100% 옳더라고요. 하나님은 100% 우리에게 유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저는 지금도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가지 교육하는 게 있다면 저는 늘 이것을 주장하지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직업은 갖지 마라.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사람은 전도를 할전정 그 사람과 가까워지지 마라. 여러분, 돈을 수없이 이 땅을 다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라면 쫓아가지 마라. 왜? 하나님을 멀리하는 곳은 죄악이요 저주가 있기 때문에 가지 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지. 거기에 구원이 있고 복이 있고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첫째로 권하노니 너는 기도를 하되, 오늘 주셨던 것처럼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하는 마음으로 꼭 해라. 두 번째는, 여러분, 여기 2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뭐라고 하면,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여러분, 국가가 편안해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편안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어요. 나라가 평안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른 관계를 맺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경건은 뭐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태도를 의미해서,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일에는 국가는 대통령이 잘해, 집에서는 엄마 아빠가 잘해. 엄마 아빠가 잘못하면요, 예수 믿는 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는 목회자로서요 늘 이런 마음을 가져요. 어떻게 하면 설교를 은혜스럽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설교할까? 제가 목사가 되다 보니까요, 은혜가 되지 않는 생각은 영적인 공회더라고요. 나 이런 생각이 들다. 영적인 공회.
은혜가 되는 설교는 꿀이 뚝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아멘 아멘 하고 나오는데, 은혜가 되지 않는 한 시간을 하는 것은 성도들을 고문시킨다는 이런 마음이,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부질없이 참 그렇게 목회를 안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또 애를 쓰는데도요, 제가 설교할 때 어떤 일이 있느냐, 제일 처음에 개척할 때요, 설교하면요 꼭 남아있는 분이 계세요. 집사님이. 내가 그 이름은 안 되겠습니다. 또 방송에 나갈지 모르니까. 남아가지고는 꼭 뭐라고 하잖아요. 목사님, 설교 왜 나 치십니까? 왜 설교로 날 치십니까? 그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3개월 이상을 꼭 설교하는 날, 수요일 날이든지 주일 날이든지 설교하면요 꼭 남아가지고, 목사님 저 좀 봅시다. 그래가지고 설교를 하나 친다고 하니, 내가 원고 설교를 분명히 하고 나서, 아니 그 당시 개척할 때 얼마나 성도들이 많이 오는지요. 3개월 만에 60명 70명이 늘어나가지고는 늦게 오면 앉지지도 못해요. 무당집을 빌려가지고, 무당집에서 그 사가지고 빌려가지고 이제 설교를 했거든요. 얼마나 성도들이 막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기적이 막 일어나게 되고, 막 성령 충만하게 되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오냐면, 저도 이렇게 오면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고 철야 때 얘기인데 뭐냐면, 집사님들이 다 찬양인다고 막 있는데 나만 오면 저 새끼가 문제, 저 새끼가 문제. 이렇게 얼마나 창피를 주고 자존심을 꺾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오해선 목사님이 어릴 때인데, 그 정도로 악한 영들이 역사할 때 또 성령은 강력하게 역사해가지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여러분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얼마나 설교를 못했으면 설교 시간만 되면 답을 친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3년 있다가 덕에 이제 태백으로 이렇게 88년도에 오게 됐거든요. 거기 설교 지금 그래도 88년도 태백으로 왔을 때 교인들이 한 대여섯 가정밖에 없었어요. 근데 제가 설교하면요, 여러분은 저를 잘 쳐다보잖아요. 근데 꼭 예배 시간에 주보를 앞으로 넘겼다, 뒤로 넘겼다, 앞으로 넘겼다, 볼 것이 뭐가 있어요? 그 설교 시간에 꼭 보시라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은 한글도 모르는 사람이야. 야, 한글도 모르는 사람이요. 보시라. 모르는 사람이 봐봐요. 뭐 밖에 보겠습니까? 그렇게 시험 들고 그렇게 때려놓더라고요. 개의치 않았죠. 이제 교회를 건축해서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 설교 그 시간에 예배 드리잖아요. 그 집사님 분이 계시는데 그 집사직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게 되면요, 제가 건축에 은혜 받는 얘기만 하면요, 거기서 그냥 가방 메고 집 돌아서 가요.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미흡지도 않아요. 또 왔다가 또 다음 주에 또 와요. 그러다가 설교가 하다가 자기 마음이 거슬리잖아요. 그럼 또 가방 메고 집에 가요. 그걸요 3년을 하더라고요. 3년. 그래도 미흡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제가 기죽지 않고 설교를 얼마나 신경 쓰고 했겠습니까? 그런 훈련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지도자들이, 성도들이 은혜 받고,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된다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본이 된다. 참 그 생활이 어렵잖아요.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면 집에서 어려워요. 애들이 볼 때 우리 아버지는 진짜 목사님이야, 아니면 가짜 목사님이야, 또 같이 사는 사모님이 진짜 목사님이야, 아니면 당신은 강대상에서 이불 가지고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하고 막 싸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 그것 때문에 한평생 동안 여러분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그 우리 모든 삶 속에 여러분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늘로부터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출애굽 시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원망하잖아요. 왜 원망하느냐? 길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이 길로 갑시다, 저 길로 갑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렇게 출애굽하면서 가까운 길로 가려고 할 때, 그냥 가자고 할 때 어떻게 돼요? 굉장히 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속이 상했어요. 사람들이 입이 나왔어요. 입이 나와가지고 막 원망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죽어가잖아요. 원망 죽어. 그게 죽어가니까 모세한테 와서 살려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모세 기도를 해서 우리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모세가 기도했더니 노뼘을 딱 달아놓고 쳐다보면 산다. 고개만 들어서 쳐다봐라. 근데 그걸 안 쳐다보고 죽는 사람이 있고 쳐다보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목회하다가 목회하는 일 때문에 너무너무 어려운 고비를 느끼게 돼요. 사람이 버림받는 아픔. 독일에서 3년 동안 개척했는데 어느 날 목사님 사모님 이제 우리 교회에서 가주시죠.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제목을 20간이나 써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부끄러운 얘기죠. 그래서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기도만. 내가 하나님 목회가 이거면요 나 목회 힘든데요. 교회가 이거라면 내가 힘든데요. 내가 어떻게 이 목회의 길을 갈 수 있나요? 그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울면서 기도하고 속상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영의 음성이 내 마음속에 들어 너 누구 믿니? 그래서 예수 믿습니다. 너 누구 바라보니? 예수 바라봅니다. 너 누구 따라가느냐? 예수님 따라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니까 내가 받은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을 깊이 생각했더니요 내가 받은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 얼굴에 침 뱉었잖아요. 예수님이 기사대기 맞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에게 조롱받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제자들로부터 저주하면서 버림받았잖아요. 얼마나 수많은 아픔 속에 예수님이 한 말씀도 안 하시고 자기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시는 예수님. 그 마음,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 마음의 상처가 싹 치료가 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부부싸움하다가 갈등이 있습니까? 때로는 교회 생활하다가 때로는 아픔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때로는 사회당 생활하다가 상처가 있습니까? 이 일인지 길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내게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수많은 상처가 다가올지라도 사람을 바라보면 치료가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는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이 환경 보고 사람 보다가 예수님을 등지고 버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초점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잖아. 예수 앞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를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지만 세 번째는 그잖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예수 안에서, 여러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나 외에는 다 도둑, 강도요, 절도요, 나만 생명과 영원한 생명이 된다고 말해요. 여러분, 성인들은 많아요. 깨달은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다 수많은 사람들이 깨달았던 책, 깨달음, 선한 것, 착한 것 다 좋습니다. 틀린 거 없어요. 근데 거기에 죄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습니까? 누가 인간의 죄를 해결할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도의 경지는 뭐냐면, 그래서 억만가지 죄를 짓고 나는 지옥 간다는 것이 최고의 깨달음이에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제가 어느 날 태백산에 아침에 이렇게 등산을 가게 되는데, 스님이 막 사람들이 스님이라고 도가 대단히 떴다고 들어서 제 마음속에 장난기가 좀 있어가지고 스님, 중생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그랬어요. 중생들. 그때 이 사람이 나를 쳐다보고 선생님 어디 사십니까? 그래서 나 이 밑에 지역에 삽니다. 그랬더니 나를 딱 쳐다보고 하는 말이, 자기는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는데 할 얘기가 없대요. 이 보통 스님이 아니더라고요. 입만 벌리면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한마디 딱 해놓고는요, 제가 두 번 세 번 물어봐도 아무 소리도 안 해요. 세상에 여러분 어떤 종교가 죄 문제를 해결합니까?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어떤 책이든지 어떤 성인이든지 어떤 여러분 도를 닦는 사람도 죄 문제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전부 다 가짜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음에서 부활했습니까? 어떤 사람이 죽음에서 부활했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는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복음교단에 옛날에 김상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장례를 치르는데, 장례 마지막 장례할 때 살아났다니까요, 관에서. 그래가지고 아주 굉장히 아주 화제거리가 된 적이 있습니다. 누가 죽음에서 부활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부활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빈무덤입니다. 누가 가난과 저주를 대속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여러 가지 가난, 질고 수많은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줍니까? 예수님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땅에 참 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신 걸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에 내 환경에 변화되는 역사가 바로 간증거리지 않습니까? 나를 보라, 이게요 전도가 된다니까요. 제가 태백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가 참 어려웠어요. 어려워서 돈 500만 원을 좀 대출을 빌려고 했더니 제일 신용 없는 교회라고 안 빌려줘요. 왜? 전임자가 500만 원 성도들 보증서서 대출을 받아놓고는 교회가 안 갖고는 성도들 보도 갚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협에서 아니까요, 나쁜 교회라는 거야. 이 교회는 안 빌려줘요. 야,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든지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이랑 물고 기도하며 나가지.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교회가 이게 몇 년, 10년, 20년 지나면서 이제 우리가 교회 이 교회를
개발한 땅이 한 5천 평 되거든요. 5천 평 땅 가가지고 와서 이제 가니까 뭐냐면, 제가 가서 그 옛날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전하잖아요. 예수 믿고 목사님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사님 자녀들만 축복하셨다는 거야. 아니, 사장님은 건물도 있고 돈도 있고 부족한 것이 없는데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왜 돈이 있지만은 자녀들이 결혼하다가 이혼하지, 또 병들어서 죽기도 하지, 돈에 또 부도가 나기도 하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사장님 저를 보고 예수를 믿으세요. 저를 보고 교회를 오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면. 그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예수를 안 믿는데 목사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고 하니까 제가 마음이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는요, 전도할 때 뭐라고 하냐면, 예수를 믿든지 아니면 태백에서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안 보이면 내가 전도 안 하지만 당신이 내 눈에 보이면 보이는 날까지 나는 당신에게 예수를 믿으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나는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으니까, 아니면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든지 받아들이기 싫으면 태백에서 떠나세요 그랬다니까. 그 사람이 묻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이 얘기를 하는 거죠. 대속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몸으로 와서 인류의 구조가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너희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나갈 때 성령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머나먼 길에 이렇게 우리 귀한 성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집도 주시고 자녀들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예수 믿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현재보다 1000배나 많은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자손이 잘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복된 생애가 되도록 하나님 쌍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윤 목사님 생애, 남은 생애도 복되게 도와주시고 더 좋은 일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부임하는 귀한 우리 오예선 목사님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돕는 전자를 붙여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는 자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악한 영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이제단이 차고 넘치는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섬기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발걸음마다 손길마다 한없는 주의 사랑과 은혜 원총을 나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이 있사오니 보혈의 능력으로 아버지는 어떤 환난과 역경과 상처도 치료받고 승리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